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이른 본체 두 천사를 영접한 롯과 소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맹모 삼천지교란 말의 준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묘지, 시장, 학교 부근으로 3번 옮겼다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이제 자랐는데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에 공동묘지 부근에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맹자가 이웃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항상 이제 하는 말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또 땅에 엎드려 대성통곡하거나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시장 옆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시장 옆으로 이사했더니 계속해서 아이가 자라면서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 가면 알지요. 싸구려 100원이요 100원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말을 흉내 내면서 자란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글방 부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더니 거기 이사한 다음에는 맹자가 책을 읽고 글 배우는 일에 열중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도 바꿔지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아동 교육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제 갈대아 우르는 그런 어떤 것일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마주치는 곳에 갈대아 지방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1년 후에 셈의 자식으로 태어난 쌍둥이 엘람과 아수르 형제 중에 형 엘람의 후손 카스디의 아들 우르에 의해서 건설된 땅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지방은 우르의 부친 이름 카스디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땅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에벨의 자손들을 쫓아 에벨 히브리란 말이죠. 에벨의 자손들을 쫓아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간 다른 신, 즉 우상들은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으로부터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서 우상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의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이제 이 타이틀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이름을 내자. 여기서부터서 인간의 신격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신들이 출발점이 바벨탑 쌓은 이후부터서 시작된 거예요. 니무롯은 그가 죽으면서 태양신 마르투로 자기를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담무스와 아내 세미라미스도 신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도 아내도 신께가 되어버려서 주신 니무롯은 근동 지역에서 벨 혹은 바알, 잘 알죠? 마르뚝 이렇게 불려서 숭배되었습니다. 마르뚝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브라트 있는 그 지역에 산 아랍 사람들, 지금도 지브라트 큰 고대에 지었던 그 건물들 흔적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현재 아랍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니무롯의 땅이라는 거예요. 니무롯이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데 사탄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금과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같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을 신격화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자 먼저 먹고 남자가 아담이 먼저 먹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은 그것을 끝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도록 니무롯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쌓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그들은 우상신을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들의 조상으로 바로 간 곳마다 여러 신들이 바벨탑 니무롯의 인간 신격화로 생긴 것부터서 그들이 가지고 나가면서 각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신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니무롯과 아들 담무스는 바알, 솔, 그리고 니누스, 플루투스, 아도니스, 바쿠스, 아폴로, 제우스 이런 신들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신과 아들신이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투스, 또 인도에 가서는 이시스와 이스라와, 이시와 이스와라,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는 시벨레와 데오이우스, 로마에서는 바벨탑에서 나간 신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비너스와 주피터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서는 이슈타르와 이스터, 혹은 슈메르에서는 나나, 그리고 페니키아 두로에서는 아스다로 또는 아세라,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혹은 케레스, 독일에 가서는 헤르타, 스칸디나비아에 가서는 티사, 에투리아 지방에서는 누투리아,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중국에서는 식무, 드루이드 교도들에게는 비르가 파티투라,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 혹은 아르테미스, 동 아데미,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성모 마리아 우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모 마리아의 우상신입니다. 우상신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변하여 발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천주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니무롯부터 시작한 이 우상은 카톨릭 성모 마리아상으로까지 발전해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탑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강림해서 언어를 혼잡시켜버려서 흩어진 것이지.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우상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우상신이 이렇게 각기 각 나라 족속으로 퍼지면서 자기들이 신을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에벨의 자손들, 히브리 자손들조차도 타락하게 된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증가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게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달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달을. 해와 해 마르고 달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런 달을 신을 섬기면서 산 지역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신화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엄청난 우상신들의 바로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요, 원문에는 바벨입니다. 그냥 바벨인데, 바벨은 나라 이름으로 말할 때에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에 바벨론 그럽니다. 그냥 원문은 바벨인데 이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바벨을 생각해야 돼요. 바벨. 그 탑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7장 5절, 18장 2절, 18장 21절에 한결같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즉 바벨론은 우상신들의 기원에서 시작되어서 총 집합체가 된 바벨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언제 무너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무너질 것이다 예요? 무너진다는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그런데 요한계시는 아직 미래 사건입니다. 근데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차원이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아직 요한계시록이 미래 사건이에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 무너졌다. 완료됐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완료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된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믿어야만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은 최초 바벨탑은 신할 평원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온 세상에 우상 종교로 편만해서 각종 종교에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는 다원론을 부르짖는 거예요. 다원신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다 천국가. 어느 종교는 천국가. 이렇게 믿는 종교들이, 그 종교들의 집합체, 이 집합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이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들이 융성하고 발전하고 부흥되어 나간다 하지만 바벨론이에요. 우상신들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 18장이 이제는 무너졌도다. 완료된 사건이다. 정해진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여 구세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우리는 볼 수 없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결같이 영원한 현재뿐이에요. 다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무엇이냐? 그 환경에서 벗어나. 우상이 시작된 그 부분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는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놀라운 문화와 역사로 이루어나간 새 창조, 믿음의 새 창조의 세계를 펼쳐나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그런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갈대아에서 부르실 때 롯이 따라온, 조카 롯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도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면서 새로운 믿음의 신앙생활로, 문화로 이루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놀라운 그에게 복된 역사가 롯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따라 나왔다. 이건 축복된 삶이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우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대단한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이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인 죄악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곳의 죄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는데, 이제 두 천사를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내죠. 그 두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갑니다. 두 사람이 온 것을 보고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1절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소돔성을 차지한 두 천사를 영접한 노세관이 읽읍시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을 이르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뿌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받으소.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배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날이 저물 때 두 천사들이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계속 앉아있다가 롯이 그들을 보고 영접하기 위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원컨대 보십시오 나의 주인들이여, 원컨대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돌이켜 유숙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일찍 일어나 어디로든지 가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거리에서 우리는 밤을 지새우리라. 롯이 그들에게 심히 간청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니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천사들이 헤어진 바로 그 당일, 아브라함과 헤어진 그 당일 저녁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날이 저물 때 거기 도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째, 아브라함과 헤브론에서 정식 식사를 한 다음에 오후에 헤어졌기 때문에 소돔성에 이제 저녁 때쯤 도착하게 된 것이고, 둘째, 소돔성의 죄악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제 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악한 범죄는 낮보다도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이제 저녁 무렵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마침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문에 앉았다고 한 사실은 그냥 그날만 성문에 앉았더라 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문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원문에는 계속 앉아 있었다. 왜 롯이 성문에 계속 앉아 있었을까? 성문에는 아무나 앉은 것이 아닙니다. 성문에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장로의 자격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소돔 성문에 계속 앉아 있다고 한 사실은 롯이 그 지역에 가서도 역시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 거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대단히 그래도 이제 그는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이제 롯이었어요.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본 롯은 이제 지나가는 손님들을 보자 극진하게 영접을 합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손님이 지나가는데 앞에 쫓아가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겸손하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원문에는 그냥 나의 주여 나왔습니다만 두 사람이기 때문에 원문에 나의 주인들이여 그런 말입니다. 주인들이여, 나의 주여, 나의 주님들이여, 두 사람 천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종이라고 해요. 당신에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종의 집을 지나치지 말고 들어와서 유숙하시고 또 발을 씻고 그리고 평안을 쉬어다가 내일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맞이합니다.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아브라함 삼촌을 닮은 겁니다. 예. 역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신앙적인 영향에서 나온 경건한 그의 삶을 볼 수가 있고, 이웃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대단한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이제 역시 그도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손님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천사들이라고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벌써 모양새, 그 외모로 보아서 풍겨지는 것에서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원문에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하기를 원컨대 보십시오. 나의 주인들이여, 원컨대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돌이켜 유숙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일찍이 일어나 어디로든지 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거리에서 우리는 밤을 새우리라. 네, 원문에만 있어요. 원문에 없는 거예요. 한글 번역이나 영어 성경, 한글 번역에만 없어요. 원문과 영어 성경이 있어요. 보십시오. 원컨대는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원컨대라는 말은 청컨대 혹은 원컨대 자 하면서 그 제발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말입니까? 간청을 한 거예요. 제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손인데 불구하고 제발 우리 집에, 제발 나의 집에
종의 집에,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종의 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종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이제 유숙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동이 아닙니까? 중동이 무슨 말입니까? 중앙아시아. 태양이 내려쬐는, 바로 직사로 내려쬐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산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을 가립니까? 수풀도 가려요. 왜? 이제 사막에서 복사되는 열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얼굴도 타기 때문에 감은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얼굴을 감고 다니는 것이 그냥 습관화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곳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지요. 그냥 방에 들어오면 씻어야 돼. 이제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문화는 주인이 손님을 극진히 영접하는 차원에서 물을 대령하고 발을 씻기는, 물론 종을 통해서 또 씻기죠. 그런 역사가 당시의 문화인데 발을 씻으시고,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발을 시원케 하고, 그래서 찬물로 씻으면 더 확실하게 시원하게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발을 씻고 유숙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들에서 그냥 이 성 내에서 격려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성 안에서, 자, 따뜻한 지역이니까 성 안에서 격려할 지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의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롯은 만류한 겁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종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대단히 아주 극진하게 하고, 그런 말을 들어서 집에 들어오니까 무교병을 구웁니다. 무교병 알죠? 누룩이 없는 떡.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의미가 무엇이에요? 죄악이 없는 떡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그 무교병을 이제 만들어서 대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떡과 우유와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대접한 아브라함과는 조금 달리 간소하게 한 거 보면은 롯도 역시 부자입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소하게 대접한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손님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삼촌이 그럽니다. 이제 나온 종들이 싸우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선택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요단들인데 물이 넉넉하니까 틀림없이 목축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어떤 마음을, 어떤 이제 눈을 가지고 선택한 겁니까? 육신의 안목이에요. 물질적인 위주.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다. 물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 바로 두 천사들이 찾아온 이유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죄 때문에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원한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시찰해야 되겠다. 답사를 해야 되겠다. 현지 답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소돔 속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은 뭘 보여줍니까?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물질 위주로 무엇이든지 택한 사람은 결국 어쩐다? 실패한다.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우위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우위를 구할 때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물질 위로만 사는 삶,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이제 어찌 롯이 당시에 못 깨달았겠습니까? 뼈저리게 깨닫게 된 시점이 바로 천사들이 찾아온 그 시점이었어요. 아하, 난 정말 잘못되었구나. 내가 선택한 것은 잘못 선택했구나. 물질 위주의 삶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죄인주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죄인주로 살아야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물질 위주로 산 것 때문에 소돔과고모라에 갔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지역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겁니까? 죽음의 굴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롯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왜? 그는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잘못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산을 찾아온 이제 천사들.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집을 에워싼 거예요. 난동을 부리신 거예요. 4절로 9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롯과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의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하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나아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에서 4절과 5절만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롯과 모든 백성들이 사방에 모여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롯의 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롯의 집을 에워싸가지고 너희들이 온 손님들을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참 여기에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상관하려 한 말은 죄를 범하겠다. 성적인 죄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두 사람과 상관하리라. 선생들이 와서 거기서 유석하겠다는데 그 유석한 것을 못 본 거예요. 이건 얼마나 그 당시에 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같이 온 거예요. 롯과 같이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그들은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어찌 그들의 거기에 살면서 바르게 지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는데 손님들 함께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골로새 6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나옵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구약의 27회 신약에 한 번만 나온 말인데 타락한 천사 중에 악덕을 사랑한 비천한 천사를 지칭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말할 때에 벨리알 그럽니다. 원문은 벨리알 그런데 번역은 악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번역은 악한 사람과 악한 사탄에 속한 그러니까 동일시한 거예요. 악한 사람 벨리알. 전 벨리알이야 그래요. 그들은 벨리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롯과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누적된 마음이 복수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손님 온 기회를 타가지고 이제 롯과 함께 그 손님들을 이 악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들에게 모욕정을 이 두 사람들에게 다 풀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악행입니다. 엄청난 악행이에요. 놀라운 악행이에요. 바로 그 악행
악행은 뭘 말하냐? 남색을 말합니다. 남색. 남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 모임에 어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란 말이 바로 남색이란 말입니다. 소돔이란 말이 남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색 찾으면 영어로 소돔 나와요. 소돔 나와요. 근데 영어 발음은 소돔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느냐? 사더마이트 그래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사더마이트. 그건 영어 글자 내용이 소돔이에요. 원문은 소돔인데 이들 사더마이트. 영어는 바꿔버린 거예요. 발음을 바꾼 거예요. 똑같은데. 소돔? 어떤 사람? 남색자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소돔이 남색자들이라는 그런 단어화 돼버린 거예요. 소돔 어떤 죄악의 도성이냐? 남색자들로 가득 찬 도시. 이 남자와 노인들과 젊은이들 다 함께 두 사람과 남색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적인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죄악을 감행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남색만을 의미한 것이 남색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도 여색자들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들끼리 똑같은 성적인 범죄를, 문란한 범죄를 가리켜서 이제 종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자들 그럽니다. 이게 동성애자들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잘못된 그런 악행을 하는 것을 동성애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동성애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 에이즈 병이에요. 에이즈가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응보라 아니할 수 없어요.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손님들을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해도 두 사람을 상대로 이 집단적으로 성적인 죄악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난폭한 죄를 천사들까지 저지르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이에요. 이건 바로 천사들의 신성 모독적인 죄악이죠. 그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천사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바로 롯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생명을 걸고 만류합니다. 밖에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형제들이여 하면서 설득합니다. 설득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정말로 보기 드문 희생정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내줬더니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사람 보호해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을 내놓으면 죽어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악행을 범한다고 하면 살아남을 딸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자기 딸을, 사랑하는 자기 딸을 희생시켜 가면서라도 이 손님들을 보호하겠다는 도세 정신, 이건 대단한 겁니다. 높이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극도에 달하는 이런 난폭한 행위를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롯이 들어와서 부자고 잘 살고 신앙으로 살고 올바른 삶을 사니까 나쁜 사람들을 지도하는 성문에 앉아서 지도를 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을 감정으로 폭발합니다. 저것이 어디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때를 당해서 복수하려고 한 것이 폭발된 거예요.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제 봐주겠다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대단히 나쁜 죄악을 이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이사 와가지고 이제 딸들이 있었다고, 딸들이 성령이 되었다고 하면 20-30년은 걸렸어요. 20-30년 거기서 산 거예요. 제3의 고향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넛과 우상신을 섬기는 그들과는 모든 사고방식이나 문화생활이 이질적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대적자로 나온 거예요. 대적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시켜서 소돔과 고모라를 죄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반드시 심판 때에는 세상은 심판받지만 하나님 백성 그 속에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 악세사를 믿어? 안 돼요. 이래. 예배 중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합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안 되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세상 막 나가면 죽어. 천사들이 끌어들이는 속에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함부로 예배를 건성건성 드린다?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한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중심을 쏟아야 돼요. 열정을 쏟아야 돼요. 찬송도 힘하게 불러서는 안 돼요. 입술도 안 연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 부를 때 입술을 열고 힘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앞에 나서 인도하는 사람처럼 찬송을 불러야 돼요. 믿습니까? 네. 찬송도 기왕이면 앞에 인도한 사람 같이 불러요. 왜? 인도한 사람 그냥 설치도 부릅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늘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자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속은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와야 돼요. 난 하나님 오늘 시간 만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겼다. 확신이 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롯이 천사를 만난 만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9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누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참느라 번비하였다. 이 광경을 목도한 천사들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쳐서 롯을 그냥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모든 소돔 사람들이 폭도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어둡게 해서? 밝은 빛으로 쏴버리니까, 밝은 빛으로 비추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눈이 봉사가 되어버리니까 침범할 수가 없지요. 흩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는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냐? 심판과 구원과 차이. 심판 받느냐 구원 받느냐. 오늘날요 소돔과 고모라성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사는 나라들은 동성애가 많은
영국입니다. 불란서,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9개 나라가 법적으로 동성애를 죄가합니다. 이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동성애는 죄가하면 걸린 거예요. 법에 걸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고만화성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는 성인 간의 동성애 행위가 위법이거나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라 용인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지적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 법에 걸린 죄인 거예요. 미국에서도 어떤 교단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 법을 가결했다는 거예요. 가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어떤 때가 되면 종말이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23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된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한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인자의 나타난 날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얼마나 이 세상의 아버지 점점 나라들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확보화되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 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동성애법이 국회에 가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런 죄악 세상화 되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경고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